하박국 3장 14절에서 19절.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지나온 세월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있는 것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했습니다만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놀라운 신앙의 간증들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에 아멘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그대로를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서를 통해서 감사하는 하박국. 오늘이 매년 지키는 추수감사절, 성경에서는 수장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박국의 배경은 BC 612년에서 605년에 기록된 이 성경으로서 결론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미래를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이 하박국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의 배경은 16대 왕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 최후의 열전이 이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애굽의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 아수르가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아수르가 그래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수르 애굽 연합 전선이 되고 바벨론과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갈그미스로 아수르로 가려고 하면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유다 땅을 통과해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내가 그 땅을 통과하겠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통과 못한다, 못 간다 이렇게 막아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요시야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되니까 이 애굽은 이제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애굽의 왕 누구가 어떻게 왕을 너희들 마음대로 세우느냐, 전쟁에 졌으면 내가 필요한 사람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여호아하스의 왕을 폐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11년을 지난 후에 다시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게 되고, 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전쟁에 이기게 되니까 이 여호야김을 없애고 여호야김을 세우고, 또 여호야김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다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결국은 586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역사인데, 여기서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이렇게 왕위가 바뀌면서 이제 그 나라의 많은 그 지도자들이 눈치를 보는 겁니다. 바벨론에 잘 보여야 되느냐, 애굽에 잘 보여야 되느냐, 초기니까 아수르에 잘 보여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기가 오게 되면 뇌물이 이제 많이 필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우리가 중국에 지배를 당하면 중국에 늘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보내잖아요. 또 일본에 지배를 당할 때는 그건 일본에다가 바쳐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면 많은 뇌물을 거둬가지고 이제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것처럼 이런 역사 속에서 이 지도자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폭리를 해서 괴롭게 하는 이런 거 참혹한 시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시대고 어느 역사든지 간에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워지면 부자가 고생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늘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훌륭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부자만 좋아지는 세상이 되는 이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많은 그 지도자들이 이제 애굽을 위해서, 이제 멸망되게 되는 이 아수르를 위해서, 또 다시 태어나는 이 바벨론을 위해서 이제 뇌물을 바쳐야 되니까 이런 거 폭리와 압박이 그 시대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선민들이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선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 보세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일종의 질문 겸 탄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전쟁을 쳐서 605년에 이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 제1차 포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또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래도 선민이 이방인들보다야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민을 저 이방인들 더 못된 놈들을 불러다가 착한 사람들을 이게 비판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은 다 깊이가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을 잘 가지면 축복하는 거고 죄 지으면 심판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믿는 자도 그렇게 하시고 안 믿는 자도 그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무 그래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그래 떠들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은 정한 때가 되면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보고 다른 사람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조용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았던 하박국은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내게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까지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도 신앙의 삶의 역사는 조건적이었다라는 것, 조건적이었다. 무엇을 잘해주면 나도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무화과 밭에 감람 많은 소출과 축복을 주면 나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좋아하지. 조건적인 신앙. 이것을 오늘에 와서 기복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 루스트라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촥 나타나십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가 믿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의 잠이 깨었습니다. 깨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정말 멋진 야곱의 생애가 시작되었을 건데 거기서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앞으로 나를 축복하면 내가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축복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되어달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면 볼품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신. 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1월 달에 벌써 11월 달에 우리가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실족하지 않았는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있는 것으로 미래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첫째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불평하지 마라 이 말을 불평하지 마라. 어떤 분이 그래요. 세상에 웃어라 웃고 사면 좋겠냐 물으니까 야 세상에 웃을 일이 뭐 있냐. 그렇습니다. 세상에 웃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텔레비 탁 켜면 웃을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다시 마음을 바꿔보면 세상에 웃을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장미가 있지만 이 장미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가시 때문에 어떻게 곁에 갈 수 있겠냐. 어떤 사람은 코를 갖다 대면서 이 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줬으면 좋겠다. 전혀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장미꽃을 보고 가시만 보는 세계관이 아니고 여기 아름다운 향기를 보고 꽃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그 창조적 믿음, 그런 생각, 그런 자세,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았다고 잘때 뭐요? 그렇게 하겠지요. 여러분의 세상 주위를 다 살펴보세요. 만날 때마다 불평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해 보입니까? 여기서 1장에서는 불평하지 마라. 왜 불평하지 말라는 거냐? 이 악인의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마라. 많은 성경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불평불만하지 마라. 심판자가 문 앞에 와 있다. 늘 인생을 불평불만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제3계명이 뭐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지 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여호와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불만하지 마라.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 20장에 서두가 뭐냐? 서론이 뭐냐?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왜 그 말하느냐? 너희들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살았느냐? 너 집이 있었느냐? 너 땅이 있었느냐? 네 자식도 네 거냐?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했잖아요. 아이를 놓으면
자기 손으로 죽였잖아요. 이런 참혹한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왔는데 인생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보다 더한 일이 없을 수 있어. 그럼 불평할 일이 뭐가 있냐? 불평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들도 내가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너는 잠잠해라.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자꾸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것.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불평하느냐는 겁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원망하느냐는 겁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고 화성질 부리느냐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것.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왜 날 못 믿느냐는 것. 그러면서 2장에서는 묵시는 정한, 3절에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잘못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 이거는 안 믿는 자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죄지면 하나님 심판하니까 너희들이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원망하지 말아라.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법을 만드신 분이 심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지 너희들이 자꾸 판단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공평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의미로 공평하지를 않습니다. 가진 자도 있고 덜 가진 자도 있고 많이 배운 자도 있고 덜 배운 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인간이라는 것은 정의에 이끌려서 또 나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고 편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내게 맡겨라는 거예요. 네가 뭐를 하려고 자꾸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뭐가 하려고 자꾸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을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인생을 살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 같이 살고 싶었습니까? 안 싶었잖아요. 더 멋진 인생을 설계하고
더 멋진 미래를 설계하고 살았잖아요. 그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됐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면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늘 우리는 오늘의 새로 생긴 말 중에 상대적 빈곤이라. 사실 혼자 있으면 하나도 빈곤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하나도 불행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 멋진데, 아니 다른 사람 보니까 내가 뭣도 없고, 다른 사람 보니까 내가 가난하고, 다른 사람 보니까 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대적 빈곤이라. 어떤 카이스트 교수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젊은이들 보고 부자들, 기성세대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 세 끼도 못 먹고 두 끼 먹고 잠 못 자고 이렇게 해서 이 세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 했느냐? 그들 덕분에 너희들이 지금 호화롭게 살자느냐? 그러면 그 앞선 세대를 금수저라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흙수저였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들은 그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본과 세계 가서 수모를 당하면서 그걸 이겨서 오늘의 한국 기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더 큰 일을 왜 너희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공부해야지. 불평불만을 그러지. 우리의 앞선 세대는 불평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삼시세끼 먹는 거 이 문제 때문에 불평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의 한국 사회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나는 종종 이북에서 넘은 분들의 그 채널을 보는데 세상에 저럴 수가 있겠나.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정말 오늘의 내 자신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믿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몸이 좀 약하거든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어떤 분들이 거기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3장의 8절에 너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2장 14 세상에 영광의 세상에 가득한 이런 그 회복의 역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일이 있어 하더라도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광의 역사가 가득 차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로 살아보세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영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 우리의 모습에서 영광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 이 진리를 깨달은 하박국은 내게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감사절 과일을 보면서 글을 만들어 봤는데 감귤, 감
감동하고, 그 다음 감동을 배나하고, 그 다음에 감이 있는데 감사하고, 사과가 있는데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호박이 있는데 감사하고 사랑하면 호박 능굴처럼 은혜와 축복이 이 바나나가 있는데 빠뜨리지 않고 빨리 온다. 할렐루야. 그래 보니 말이 되더라고요. 배나 감동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호박능굴처럼 은혜와 축복이 바나나 빨리 빠뜨리지 않고 빨리 온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감사절에서 시편 69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사람에게 감사해라, 삶을 감사해라.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사의 목소리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좋아하느냐? 황소를 드림보다 더 좋아한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 또 고마움을 느끼는 볼 때,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하고 힘이 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00편에는 늘 너희들은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문을 들어오느라. 참 시편 100편이 정말 은혜로운,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나가고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인생을 마무리해라. 그러면 시편 50편 23절에는 하나님을 아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10사람의 나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10사람의 나환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제사장께 보여라. 그러면 너희들이 깨끗해질 거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 내가 조금 전에 문둥병자였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10명 가지 않았느냐? 9명 어디 갔느냐? 9명은 감사할 줄 모르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한 명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에게 말하기를, 네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10명은 육체의 병만 고쳤지만 이 감사한 이 한 명의 이 환자는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영혼의 병을 고쳐 구원받은 구원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 감사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감사하면 더 나은 것을 주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속에 촛불에 감사하며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늘 감사하는 삶이 중요한 것.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라.
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23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 믿습니까? 또 25절에는 양식과 물에 복을 주고 병을 다 없게 해주겠다. 너희들의 삶에 복을 준다는 것. 그리고 건강, 병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26장엔 그리고 30절에는 자녀들의 복을 주고 그 자녀들이 번성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사자를 보내서 지켜주고 또 양식과 물에 복을 주고 건강을 줘서 병이 없게 만들고 자녀를 복되게 해서 번성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는 말씀 속에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하박국은 내게 현재 아무것도 없어져도 나는 구원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의 가장 축복의 사람이라 하면 다윗을 가장 축복의 사람이라 그래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감사를 많이 했다. 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던 분이 다윗입니다. 신약 성경에 감사의 말을 제일 많이 썼던 분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분에도 공통점이 또 있는데 따라합시다. 고생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한 분입니다. 다윗도 고생 많이 했어. 바울도 고생 많이 했어. 우리가 바울의 고생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고생했나. 그 고생 열정을 그 고생을 한데도 감사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을 구약의 별로 다윗을 등장시켰고 신약의 별로 바울을 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을 통해 하나님 말하는 너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심판받는다. 그 너는 믿음으로만 살아라. 4절에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을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이 못하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고 또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고 즐거워야 한 말의 다른 표현이 뭐냐? 감사하고 살겠다는 것.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아서 성령의 약속한 이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은 자기 생각으로 불평불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잠잠하며 하나님의 주권자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아나는 이 말씀을 하박국은 깨닫고, 그런 내게 모든 것이 없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사슴처럼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까지 살아온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축복을 감사하며 인생을 감사함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주신 축복 감사하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